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나타나는 메뚜기 군대에 대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가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먼지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계시록은 이제 이 세상에서 믿는 이들과 교회가 없어진 다음에 이 세상의 죄와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서 그들이 없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왕이 되셔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도록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마귀 사탄이 세상을 유혹하다가 잡히고 유황불못에 던져진 다음 크고 흰 보좌 앞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영원한 천국이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대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들에게 즐겁고 기쁘고 은혜롭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계획에서 나오는 일이기에 죄를 없이 하고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일이 이렇게 엄하고 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지난번 7째 인봉이 떼어지고 인봉이 떼어진 다음 이제 7개 나팔 심판이 불려지는 가운데 지난번까지 4개의 심판, 나팔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심판을 배웁니다. 인봉 심판과 나팔 심판, 그리고 이제 나중에 7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나서는 7 대접 심판이 내려지는데 인봉 심판보다는 나팔 심판이 더 심하고 나팔 심판보다는 대접 심판이 더 심합니다. 지난번 4개의 나팔이 불려지면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진다면은 이 세상 식물계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는 바다 생명의 3분의 1이 죽었고 셋째 나팔 심판이 불려진다면은 강과 샘물이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고, 넷째 나팔 심판이 불려진 다음에는 천체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고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네 개의 나팔 심판은 자연을 통해서 내려지는 심판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려지는 나팔 심판은 자연을 통한 심판이 아니고 귀신과 그들을 통한 심판이 됩니다. 계시록 9장에는 두 개의 군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군대가 오늘 배우는 메뚜기 군대입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지금까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천체 이변이 생겼고, 계시록 6장 13절, 세 번째 나팔 심판이 불고 강과 물이 쓰게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별은 다른 별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연적으로 있는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인격을 가진 인성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별입니다. 이게 무슨 별입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들을 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마호메드다 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여기서 그가라는 대명사를 쓴 것으로 봐서 이것은 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맞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일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은 하늘에서 왔기에, 근본이 하늘에 있기에 사람이 아니고 천사가 맞다. 이 땅에 떨어진 별은 어떤 천사냐?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은 사탄이다 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역사를 맡은 천사, 즉 좋은 천사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원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이라고 보는 학자가 이것이 좋은 천사라고 보는 학자들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이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근거는 다시 한번 이사야 14장 12절처럼 천사장으로 있던 이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가지고 결국 쫓겨나는 그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들고서 이것이 사탄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배운 우리 닥터 토마스도 그렇고 이것이 좋은 천사라고 이제 보고 싶고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이제 무저갱을 여는데 20장 가면 1절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귀를 잡아놓고 닫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계시록 20장에 다시 나오니까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여는 것도 또한 좋은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사탄이냐 아니면 그냥 좋은 천사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저갱.
bottomless pit. 뚜껑은 있는데 밑바닥이 없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무저갱, 이 무저갱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이 신약에 가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더니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귀신들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이 귀신들이 겁에 질려서 자기들이 먼저 드러내 보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들이 간청을 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7절에 또 나옵니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그리고 계시록에 7번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저갱이 지옥입니까? 지옥은 아닙니다. 무저갱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는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이 있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저갱은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가서 있을 곳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에 타락한 천사들이 잡혀 있는 곳이 이 무저갱입니다.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천사가 무저갱의 뚜껑을 여니까 큰 화로에서 연기가 나듯이 큰 연기가 올라오는데 연기가 얼마나 짙은지 햇빛도 가려지고 대기도 어두워졌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왔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연기가 아니라 귀신들과 관련된 연기들입니다. 이 무저갱의 뚜껑을 열고서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들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흉악범들이 다 갇혀있는 곳에 그 감옥들을 열고서 그 흉악범들을 다 세상에 내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흉악범들이 나와서 무슨 짓들을 하겠습니까?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뚜껑을 열었더니 이제 그 연기가 먼저 나오고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단어가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황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어딜 다 봐도 모두 로커스트, 메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메뚜기라고 나와 있는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 표준사번역, 현대어 성경, 공동번역, 바른성경, 새번역, 쉬운 번역, 우리말 성경 저기 전부 다 메뚜기로 나와 있고 황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국한문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메뚜기로 쓰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메뚜기는 아닙니다. 메뚜기 같이 보이는 것이니까. 원래 메뚜기는 출애굽할 때 8번째 재앙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쏟아버리는 것이 이 메뚜기지요. 출애굽기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하도 많으니까 햇빛도 가리웠습니다.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가 때가 이렇게 몰려오면 이런 일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9장 3절에 나오는 이 메뚜기 같은 이것들은 출애굽기의 메뚜기처럼 나무나 밭의 채소를 먹어치우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메뚜기 때는 전갈같이 사람을 쏘아서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메뚜기입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누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십니다. 9장 1절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절 황충이 그러한 권세를 받았더라. 누구에게서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보통 메뚜기들이 아니기에 자연적으로 생겨 있는 나무나 풀이나 채소들을 갈갈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하고 고통을 주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번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배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그 대부분은 아마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인치심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쏘아라. 이 땅에 대환란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그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없기에 믿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메뚜기 떼들은 전갈처럼 쏘아서 고통을 일으키게 하지만은 사람들 죽이게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5달 동안, 왜 5달 동안이라고 제한을 두셨는지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5달 동안이라고 정하셨으니까 5달 동안입니다. 아마도 이 5달은 이 세상에서 메뚜기들이 나와가지고 떼들이 많이 나와서 나무나 풀을 갉아먹고 황폐하게 하는데
5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보통 전갈에 쏘이면 그 극심한 고통이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이 경우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5달 동안은 이 메뚜기에 쏘임을 받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지만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가 없는 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이처럼 큽니다.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보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넷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 나팔 심판이 불고 난 다음에 강과 샘물이 쓰게 되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메뚜기 떼들에게 쏘임을 받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이들을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들은 어떤 모양들이었느냐? 7절 황충들의 모양은,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메뚜기 떼들이 아마도 우리가 보는 그런 메뚜기보다는 좀 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전쟁에 나가는 말머리 같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같은 걸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얼굴은 사람 머리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이 긴 머리털이 있었습니다. 보통 메뚜기라고 하면은 그 안테나, 더듬이가 2개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메뚜기 떼들에게는 여자의 머리털 같이 긴 머리털이 있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메뚜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거나 할지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9절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 뭔가 하면 브레스트 플레이트입니다. 흉갑, 가슴에는 쇠로 만든 흉갑 같은 것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 날아가는 때 그 소리를 들으면은 옛날에 그 전차들, 말이 끄는 전차들이 달려가면서 나는 소리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전에서는 큰 포탄이 떨어지기 전에 휙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보다 더 겁을 나게 하는 소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메뚜기에는 이런 꼬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 때는 귀신 같은 메뚜기 떼들의 꼬리에는 전갈같이 쏘는 살이 있어서 한 번 쏘면은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5달 동안이나 사람을 쏘아서 죽고 싶도록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살을 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이 메뚜기 떼들에게는 지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무조갱의 사자라. 무조갱의 우두머리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 있더라. 원래 메뚜기 떼는 왕이 없습니다. 잠언 30장 27절에 나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임금이 없이 지도자가 없이 다 같이 움직이는 메뚜기 떼들인데 계시록에서 보는 이 메뚜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무조갱의 사자. 이 왕은 사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은 무조갱에 국한되어 있는 왕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왕이지 무조갱에서 나오는 이 메뚜기들의 왕은 아닙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라. 조사해 보니까는 이 아바돈이란 이름은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절수만 읽어드리자면은 욥기 26장 7절, 28장 22절, 31장 12절, 시편 88편 11절, 잠언 15장 11절, 27장 20절에 아바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귀신들, 무조갱에 있던 귀신들의 왕의 이름은 아바돈이라. 아바돈이란 말은 디스트로이어, 멸망시키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귀신들의 왕이라.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 아폴루미, 마찬가지로 디스토로이어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나왔습니다. 이 아블루온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한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게 하는 것은 이 무적에 있는 사자들이요 그의 왕 아블루온입니다. 여기서 왜 히브리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 두 가지를 다 썼을까? 요한의 특징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를 같이 쓴 적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는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니까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알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해석해 주었습니다.
1장 42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똑같습니다. 게바는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니까, 단어니까는 번역해서 이 사람은 베드로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방인들이 쓰는 이름이고 디베랴는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계시록 12장 9절에도 나오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름을 유대인 이름과 헬라어 이름을 같이 병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무적행 사자가 가진, 무적행 왕이 가진 이름이 아바돈, 아볼론,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으로서 무적행 메뚜기 떼의 왕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5달 동안 이 메뚜기 떼가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지난번 계시록 8장 13절에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그 중에서 오늘 5번째 나팔에서 나온 첫 번째 화는 메뚜기 떼로 인한 화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6번째 나팔이 불면서 2번째 화가 내려집니다. 4번의 나팔 심판이 지나고 나서 5번째 이 나팔 심판, 귀신 같은 메뚜기 떼들이 나와서 공격을 하고 전갈에 쏘는 것 같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이 메뚜기 떼들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메뚜기 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동안 갇혀있던 귀신들이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귀신의 공격을 받으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죠. 귀신 들린 사람 여럿이 나오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가라 하면은 그때 나가지, 그전에는 자발적으로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이름이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완강하게 그 사람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고통을 주는 사람, 고통을 주는 귀신이었습니다. 이 계시록 9장 말씀이 일어나는 이때는 이 세상에서 멸망이 휩쓰는 때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드러난 때가 아닙니다. 시편 88편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할 수 없지요. 무덤에서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다 멸망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때요, 주님의 성실하심을 보는 때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로 도왔다 하셨으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사는 우리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입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길을 거부하면은 나중에 이런 메뚜기 떼들에게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때까지 회개 안 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라면은 메뚜기 떼 공격을 받게 될 것이겠고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갈지 이미 정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한번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런 기회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복음 여러분들 열심히 전하시고, 전하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보통 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크게 변할지,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남아 있을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참 많이 변하고 악하게 변하는 것은 지금 웬만한 세상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배우시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번째 나팔이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타락한 사자들, 귀신들을 통해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내려지는 것을 배웠사옵나이다. 진정 주님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볼 수 없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 좋은 은혜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